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는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나는
아멘. 찬양받기 합당한 우리 주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신, 사도행전 27장, 죄송합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네, 아멘. 네, 일단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특별히 독사에 물린 이 부분을 볼 때 사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온 세상에다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받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 이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말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몇 가지 파트가 있죠. 일단 믿고 따르는 자, 믿고 세례받는 사람, 이라는 게 기본.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온 세상 가서 모든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 전에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적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은 여기의 뜻은 그냥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 삶 가운데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구원 속에 같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기적들인 거죠. 그 기적들이 뭐냐?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또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런 기적들이 그냥 믿고 세례 받는 자, 그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것,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얻는 자로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을 굉장히 뭔가 이제 와우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사실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면은 이게 그냥 정말 신기하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나? 그러면 내 자신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진정으로 믿는 것인가? 이것을 사실 좀 고민하고 점검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알 수 있는 것. 바울이 이제 뱀의 독사에 이제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이제 별의별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이건 저주다. 이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네,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것. 왜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우리도 이런 원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 추측들 사실 굉장히 또 있을 때도 있죠.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좀 불행한 일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특별히 안 좋은 일들, 좀 재앙들이나 재난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중국어로는 이제 罪有应得라고, 그 죄는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받은 죄값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의 행동을 보면 이거에 대한 해명이 사실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렸으면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로 인해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놔두었어요. 놔두고 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지? 또 좀 지나 보니까 아니 건강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은 그냥 해명을 안 해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뒀냐, 시간이 증명하는 것, 실제가 결국 증명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보통은 우리는 이런 억울함이나 오해를 당했을 때 먼저 해명하고 먼저 그것을 부인하고 하는 것이 기본 일반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 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자에게는 오늘 바울이 한 행동과 같이 이런 당당함,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내가 서둘러서 막 해명하고 뭐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해석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졌느냐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 자신감이 뭘까? 해명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비춰지는 그 삶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해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시간을 통하여서 다 증명하시고 다 진실을 하나님께서 밝히기 때문인 거죠. 어두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비추시고 계신다. 이런 자신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수많은 관점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들, 그 생각들을 비추고 밝힐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한 행동에 있어서도 정말 이거는 우리가 좀 삶 속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결국 진실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은 계속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해명하고 뭘 애를 써서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고민하고 마음속에 막 상처받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진실을 어떻게 알려야 되지, 그런 것보다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냥 비추세요. 그러면 그 빛이 분명히 사람들에게도 다 비춰지게 되고 밝혀지게 될 것이에요. 해명할 이유가 없어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봐라, 물려도 나는 아무런 이상도 없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이다. 네, 행동으로, 실제 삶으로 그것을 다 증명해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바울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치유하고, 이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당연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 이런 기적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해명해야 되지, 그런 것보다 내가 과연 하느님 앞에, 내가 과연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내가 믿고 있는 내 고백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진실인가, 아니면은 이 안에 여전히 많은 이제 물음표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고민하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이 진리 앞에서 진실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 본질을 또 한번 살펴보게 해주실 기회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자에게
그 기적과 표적이 같이 따라오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증거, 이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자신감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감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이 확신, 또 이게 자신감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